말씀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식 이런 주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인 201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몸에 당뇨가 있고 그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신장까지 망가지게 해서 투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약 3년 동안 병원에서 투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몸이 몹시 좋지 않아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휠체어를 타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죠. 용변을 볼 때에도 어렵고 또 때로는 몸을 씻을 때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더욱더 힘들었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투석 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휠체어에서 내려서 차를 타는 것을 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휠체어에서 일으켜서 그리고 차에 옮겨야만 했습니다. 근데 당시 저희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정신도 많이 혼미해졌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신줄을 돌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휠체어에서 내려서 이제 차에 옮겨 실을 때에 저희 어머니 갑자기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래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을 때 떨어지면 제 몸도 휘청휘청했습니다. 당시 저는 허리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좀 허리에 좀 아픔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 몸이 아래 뚝 떨어질 때에는 저도 아차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힘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제가 어머니를 차에 잘 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나름대로 힘을 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부축해서 차에 옮겼습니다. 저희 어머니 양팔을 제 어깨에 올리게 하고 제가 두 발을 겨드랑이에 놓고 이렇게 들어서 차에 옮겼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힘을 놓고 아래 축 처질 때에는 그것 또한 힘들었습니다. 어떡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 오른쪽 무릎을 저희 어머니 양 다리 사이에 놓고 무릎으로 저희 어머니의 힙을 받쳐주면서 무릎을 올리면서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몸이 축 떨어진다 할지라도 제 무릎이 받쳐줄 수가 있고 한결 쉽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제가 몸이 건강하고 힘이 넘쳐났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힘이 부족했고 또 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몸무게는 늘 같았지만 갑자기 힘을 잃어버릴 때에 정신줄을 놓을 때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힘든 일이 저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찾게끔 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이 마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샘을 팝니다. 여기서 목이 마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샘을 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결책, 방법을 구한다 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에
또 내가 아픔이 있을 때에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 하는 것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찾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굳이 바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이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여길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본다면 달가오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를 우린 잘 알고 있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하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기에, 그리고 무언가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지혜를 찾아갑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어도 충분히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얼마든지 지식을 축적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책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에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지혜가 넘치길 원한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있죠.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그리고 지혜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지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서 자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에 다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갓난아이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먹을 것을 혼자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날씨가 조금만 차가워져도, 날씨가 조금만 뜨거워져도 견디질 못합니다. 아주 약하고 아주 부족하게 태어나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지요.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자라가면서 몸이 강해지죠. 또 몸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강해지면서 우리의 생각도 커지고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떠할까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의 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절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다음 절에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작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강해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아기가 자라고 강해졌다고 하는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경험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말씀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깁니까? 부족함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힘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족할 때에, 무언가 병들고 약했을 때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약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경험하듯이 아이이기에 약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이에서 자라나면서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지혜가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생길 수도 있고 지혜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지혜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죠. 예수님은 자라면서 지혜가 가득 채워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니까 지혜가 가득했죠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지혜가 조금씩은 생깁니다. 다시 갓난아이를 살펴봅시다. 갓난아이는 할 줄 아는 게 없죠. 할 줄 아는 게 없을 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지혜를 고안해내죠. 모든 어린아이가 똑같이 고안해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는 거죠. 우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고 우는 겁니다. 춥다고 우는 겁니다. 졸립다고 우는 겁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혜가 언제까지 통용되는 지혜는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1살, 2살 때 어린아이가 웁니다. 그럼 부모가 무조건 봐주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렸을 때에 1살, 2살 때에 그것이 효과를 봤다 그래서 5살, 6살, 10살이 됐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냥 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들어줄까요? 물론 들어주는 것도 있겠지만 안 들어주는 것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는 지혜가 되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지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자신을 대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는 순간순간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씀이 예수 상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쯤에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이적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은 나사렛 옆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약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축제 기간 동안에, 잔치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의 흥을 돋구는, 그리고 잔치의 가장 소중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망할 것이고 사람들이 뒷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해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식당에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 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결혼잔치가 이래? 왜 식당에 먹을 것이 없어? 계속 말하고 또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도 몇 년 동안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을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 어머니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을 하시죠. 어떤 명을 하셨냐면 돌 항아리, 즉 손을 씻는 물을 담그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다 채워지자 그 물을 연회에 갖다 주라 그러죠. 잔치 갖다 주라 그럽니다. 갖다 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맛있게 포도주를 먹고 잔치를 즐겁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이 물을 떠다 갖다 주셔서 포도주가 되었는데 이 포도주를 마신 연회장이 있습니다.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맛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포도주가 만들어졌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인들은, 즉 물을 옮기고 이 물을 연에 갖다 준 하인들은 그 과정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연에 참석한 사람들은 포도주는 알지만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릅니다. 더 일반에서 수학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당시 필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식을 아는 사람들은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하인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답만 아는 사람이 있고 식과 답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장에는 똑같습니다. 식을 몰라도 답을 아는 사람과 식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의 점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문제가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바뀌어서 나왔을 때에 식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또 봅니다. 식을 모르고 답만 아는 사람은 문제가 조금만 변형돼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와 유사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식을 아는 사람과 답만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식을 아는 사람이 있고 답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애굽과 광야의 차이가 있어요. 애굽은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는 것은 농사를 해서 추수하게 되면 1년 동안 먹을 곡식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반면에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곡식을 쌓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즉 먹을 것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런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답을 구했습니다. 어떤 답입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겁니다. 물을 달라는 겁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푸는 식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어떡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했습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도 자신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칠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문제에 대한 해답만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문제를 푸는 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공부할 때에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답을 얻기까지 어떤 과정을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녀들이 답만을 구할 때 이야기합니다.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식을 알아야 돼 라고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요. 물론 자녀들에게는 빨리 답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답을 알아서 문제를 맞추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알지요. 이 문제의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 식을 알아야 계속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말하지요. 이것을 어른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무엇이 답입니까?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이 있죠.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우리 삶의 문제의 답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빨리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리를 구하면 당장 내게 필요한 문제를 넘어섭니다. 답을 얻으면, 자리를 구하면 내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또 생기고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답을 구했죠. 물을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답을 구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답이 아닌 식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답을 다른 말로 하면 자리입니다. 식을 다른 말로 하면 자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아닌 자신이 얻고자 하는 자리, 그것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 자리를 찾습니다. 자리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안달복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답이 아니죠. 식입니다. 식을 알면 계속해서 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였다. 즉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늘 있었습니다. 삶의 바른 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답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분명하게 자리 잡혔다는 것이지요. 그 자세가 바르게 잡힐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나셔서 물 위에 올라오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실 때에 밤새 기도하시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12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던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은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나도 달라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도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그러기에 단말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당장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접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시간을 하면 문제는 계속해서 풀려집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삶은 몸만 자라고 몸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기에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렇게 지혜가 충만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지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대부분이 급합니다. 빨리 답을 얻고자 합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느 시기까지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주느라고 식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식을 알지 못하게 한다면 그 아이의 삶은 결코 지혜로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지혜는 답을 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식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길은 어떤 자리에 이름이 있지 않습니다.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도 자세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세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 삶간에 쭉 이어졌고 그것이 지혜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답입니까? 아닙니다.
식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식입니다. 첫 번째 식은 영어입니다. SICK, 식, 아픈, 병든 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를 내줄 만한 힘이 없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 나약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식, 형식할 때 식자입니다. 방식할 때 식자입니다. 아픔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빨리 답을 넣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 답을 빨리 구하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결코 우리가 행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답을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푸는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해 말하고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부모된 우리들은, 그리고 성인된 우리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삶의 아픔이 있을 때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어떤 자리에 이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삶의 자세, 삶의 식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결단코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식, 아픔과 병든과 부족함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식, 바른 방식,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몸이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픔과 부족함을 통하여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아픔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낼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아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답만 찾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모아가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이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이 늘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